거룩한 주일 주의제에 올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베푸실 상이 있을 것이니 그 은혜를 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아니요, 아멘의 사람으로 살면 어떨까요? 일본인들은 아기에게 첫 말을 가리킬 때 꽃 이름을 쭉 불러주면서 가리킨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기가 말을 배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면서 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엄마부터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고 애틋해하는 듯 싶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기가 첫 말을 할 때에 예수님서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엄마, 마마, 쉬 이렇게 말을 가르치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잘하면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하면서 아니, 싫어, 안 해, 못해 이렇게 부정어를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불순종의 씨가, 불순종이 전가가 되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어는 모방과 습득을 통해서 배우고 익힙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속하고 질 낮은 말을 쓰는 사람에게 말을 배우면 자연히 그 사람도 질이 떨어지는 언어와 말을 하며 살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자기 표현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언어가 전달이 돼서 그 주변 사람이 다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에워싸버리면 그 영향으로 부정적인 삶과 태도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늘 안 돼, 못해, 그거 하면 안 돼, 힘들어, 싫어, 하지마, 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제재를 가하면 그 아이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녀에게 가르쳤다면 그 자녀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라고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좋다, 해보자,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실수했을지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000번 아이들이 엉덩방아를 찍고 나서 걷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걸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걸으려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가끔 쓰는 말 중에 해보긴 했어? 뭐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란 말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저는 좀 도전하죠.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목회하면서 언태도 대신방, 정오의 기도, 노변담화, 또 제가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느라고 요즘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급변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 고기 잡는 방법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가만히 있을 거 옛날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극보수가 문제인 것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면 안 돼요. 좋아하지 않아요.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또 창의적인 사역,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따르고 또 교인들도 따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추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여러분이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유대교의 율법적인 신앙으로 컸어요. 그들은 이성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랍비거든요.
랍비는 그림자도 안 밟고 랍비 말은 아버지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두 번째로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다메섹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은 예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평생토록 그는 전도자의 어려운 삶을 살면서 일생을 쫙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아니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하고 대답하면서 일생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 나는 그의 제자이자 그의 아들인데, 그의 상속자인데 나도 예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로 한번 크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대답하고 아멘하기도 좀 어렵지만 오늘은 좀 힘을 내서 한번 좀 해보세요. 너는 여제우손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도록 해라. 아주 약해. 전 세게 다시요. 너는 여제우손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도록 해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 인간의 의를 이루어 10개월 동안 그 여인의 태에 있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세상에 내려가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라.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반대와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도록 해라. 너무 오래 살지 말고 33년만 딱 살고 와라. 여기선 예수리가 짓구만요. 더 살라고. 다시 33년만 살도록 해라. 너무 주고 다시요. 33년만 살도록 해라. 40일 금식 기도하고 살아라. 붙잡혀 매맞고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여라. 다시 부활하여 소망하는 사람을 구원하라. 네 이름을 쓰자꾸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영생을 얻는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실로 예로 일관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로 일관한 거예요. 예로. 예. 예수님이 예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예로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나도 예로 살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너도 예하고 살아라. 21세기의 최첨단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아, 현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아, 너희도 예하고 살아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 길러내면서 예하는 놈이 좋습니까? 싫어 안 해 못해는 놈이 좋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직원들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해요. 싫어요. 맨날 반기 드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하는 그런 직원이 좋습니까? 여러분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부하 직원들이 뭐 일 시켰을 때 예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요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일어나세요. 한 번도 안 일어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없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분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위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나는 저 순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33세의 짧은 나이로 살다가 간단 말입니까? 싫습니다. 나 기도하기 싫어요. 나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예라고 하셨으니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이어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또 충성이요 겸손도 의미하는 언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요 충성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아멘도 있고 충성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번씩이나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제 두 번째 편지에는 도대체 너는 왜 맨날 아니요 하라고 그러냐, 좀 예라고 좀 그래라. 그러고 이제 아멘 좀 해. 강제로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후서에 권면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분쟁이 없도록 해라. 아멘 하세요. 분쟁이 없도록 해라. 읽으세요. 1장 10절 시작.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게바, 아볼로, 바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는 그분들에게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안 섞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 그리고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오늘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 때문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한 분 모시고 한 분 믿으면 바라보면 분쟁이 사라집니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심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도록 해라. 따라해 보세요. 성도가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게 해라. 아멘.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고발을 형제끼리 하면 되겠어요? 형제를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집니까?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을 고발하고 형제를 고발하고 자매를 고발하고 그게 집안입니까 도대체? 믿지 않는 자 앞에 하느냐? 요즘 또 교회끼리 쌈박질이 벌어져가지고 말해요. 막 그러면 믿지 않는 판사가 딱 앉아가지고 쟤들이 웃기네. 쟤들 무슨 목사야 제가?
제가 장로야? 사랑을 말하는, 오른뺨을 돌려주면 윗뺨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그런다며. 원수가 저리거든 멋이우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렇다면서 어떻게 쟤들은 지방끼리 싸움하냐. 교회 쌈박질하는 놈의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예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고소고발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고소고발건으로 사는 분이 있으면 취해버리세요. 까짓 거 손해보고 말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 해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들이 고소고발이 그리 많았던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 매일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잘 살아라.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잘 살아라. 부부끼리 잘 살아라.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내가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참 바울이 정말 성경을 잘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잘 쓴 거죠. 요즘 2000년 전에도 갈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못된 짓 하면서 남자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예요. 그런 집에서 사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 자녀들이 아주 힘들어한다고. 왜 그래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 부부끼리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방인의 제사를 물리쳐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22살 때 박살냈죠. 우리 집안에 제사를. 우리 어머니가 야 그러면 상만 해놓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야 임마 네가 임마 뭔데 너마 제사를 드리냐라고 하마터면 부부 형님과 싸움을 할 뻔해서 한 번은 형한테 개긴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마음으로도 한 번도 이렇게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날 큰일 날 뻔했죠. 그다음 매 맞으면서 하는 거예요. 욕 먹으면서도. 왜? 잘못된 길이니까. 아니 잘못된 거를 하도 망가질 것을 하면서 그다리 있으면 그는 의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잖아요. 그날 또 우리 교회 고향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우리 집에서 모였었어요. 시골은 다 부흥회 하면 집에서 모시잖아요. 그분이 모셔다가 예배 딱 드리고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쾌감, 영적인 쾌감이 오늘까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다 10계명이 된 얘기예요. 20%가 10계명이 된 얘기예요. 하나님 질질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라.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위대한 사실을 알았어요. 하여튼 나는 교회가 잘 되는 일을 하면
나는 늘 그리 살아왔어요. 그게 또 좋고 행복한 거예요. 예, 화장실 청소 기쁨으로 하고, 네, 또 예배당 청소 기쁨으로 하고, 길은 사다 놓는 거, 눈 오면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길 청소하고, 교인들 발 빠지지 않게, 발이 시렵지 않게. 교회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의 시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한번 그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쭉 보세요. 사람도 저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한,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말이 저 사람은 좋아,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자 그러면 하고, 하는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좋다고 말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이쁘다고 말하면 점점 이뻐지는 거예요. 속에 마음으로 계속 싫다고 말하고 그러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세계 위인전과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다 한결같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철학과 신앙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긍정을 바라보고 전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라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라고 말합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듯이 말해요. 그리고 아멘으로 하다 마십시다. 합시다.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노력합시다. 힘씁시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장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바울이 뭐 경솔이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묵회하면서 경솔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나고 나보면 이야, 역시 우리 목사 생각이 깊구나. 경솔이 할 수 없잖아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모든 계획과 주의 일을 경솔히 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몰라요. 경솔하면 안 돼요. 사람은 회사에 하나를 말이죠. 교회의 모든 일에 옳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 하는 것이 옳시다. 주크대학에 졸업식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 학생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고 그들을 미래 포부, 꿈들을 이렇게 다 스크랩을 해놓은 거예요. 해마다 대학원 졸업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 졸업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회사업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 생기가 있고 막 웃음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학생들 딱 그렇게 해놓고, 그냥 늘 비판적으로 폐쇄적이고 말해요.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인생을 살고 그런 사람들 딱 그룹을 나눠서 쭉 10년, 20년, 30년 쭉 스크랩을 해놨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동문들이 있으니까, 원래 동문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만 나타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친구들 세계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들 세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회를 좋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들, 아멘하는 사람들 말이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는 일이라면 아멘하고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멘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다고 말하듯, 예와 아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장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